같이 함께 교독한 로마서 14장 13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말라,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형제 비판하지 아니할 것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여러 관계, 즉 사회와 국가와 또 개인 간의, 그리고 나 자신 간의 이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된다. 관계를 바로 하는 거, 그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형제를 그렇게 정죄하거나 혹은 업신여기고 비판할 것이 아니고 뭐 해야 된다고요? 받으라 그랬습니다. 받으라. 우리 14장 1절에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건 받는 문제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받아주면 돼요.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연단을 많이 받은 분들은 그런 분들을 받아주면 그분들은 연단을 받아서 둥글둥글 하시니까 당연히 상처 없이 하나가 잘 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들을 받을 때는 그들이 여러 모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일 경우 사실 상처가 나기 쉽습니다. 서로 뭐가 나 있으면 서로 다치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서로 다치고 또 그 상처가 아물고 그렇게 해서 사실 다져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둥글둥글해지는 것입니다. 각각 처한 환경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듬어진 자들은 그러니까 어디나 둥글둥글 화합하기 좋은 거죠. 우리 산정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좀 인격이, 생각이, 말이, 행동이 좀 다듬어지시고 둥글둥글해지셔가지고요, 어디에 가시든 잘 품기우고 또 다른 이들을 잘 품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고, 그 옛날에 고문법 중에 하나가 사람의 몸과 꼭 딱 맞는 정도의 그 형틀에다가 등 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못을 박아가지고는 그 형틀에 꼭 맞게 그 사람을 거기다 꼭 가둬놓는, 그리고 손, 팔, 다리 뭐 이런 곳에도 동일하게 못 자국이 이렇게 나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꾹 찔리게 하는 그런 것으로 고통받게 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우리 마지막 때에 그런 고문이 있으면 예수님 한 번만 부인하면 빼내주겠다 하면 아마 부인하고 나올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이거 고통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제가 하나님, 주님 모른다 그런 거지 진짜 모르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하면서 대신 나가서 제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잘 살게요, 그렇게 타협하면서 한 번 정도 예수님 부인해도 되겠지 하는 마음을 사실 충분히 가질 만한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이 안 들 수는 없겠지만, 안 들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뭐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고, 그런 것을 사실 가치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누구나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의 마음가짐은 분명해야 돼요. 내가 그런 일이 있어도 결코 부인하지 않으리. 우리 베드로가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주님 결코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사실 그렇게 결단하고도 부인하고 도망하고 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을 우리 사도 베드로가 했잖아요. 적어도 그런 다짐이 있어야
그런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고, 이겨내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주님을 부인한 순간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라서 뛰쳐나가가지고 그렇게 통곡하고 가슴을 치며, 특별히 예수님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닭이 딱 2번 울었을 때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죽을까봐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쳐다봤는데, 주님이 베드로를 쳐다보고 계셨죠. 베드로와 주님이 눈이 마주 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확 뛰쳐나가가지고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을 거예요. 교회사 학자들에 의하면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울었다고 그래요. 네, 닭이 울 때마다. 그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장면이 떠올라서요. 그리고 역사학자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죠. 예수님이 바로 똑바로 매달렸는데 하찮은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똑같은 방향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가 하고, 거의 X자로 발이 위로 올라간 상태로 X자 가까이 그렇게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부활의 생명, 오순절보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이제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 바로 오순절보에서 성령님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문의 상황, 또 진짜 이렇게 죽이겠다고 하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여러분 그런 상황이 와도 바로 그때에 우리가 믿음을 써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오순절보에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시는 대언자, 돕는 자로서의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시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잘 이겨내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이제 그런 여러 관계 속에서 결국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바로 돼야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죠. 서운하고 멀어져 있고 대면했으면이야 뭐 한 번만 봐주세요, 눈 감아주세요, 모른 척 해주세요 하고 진리를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하게 교통을 나누는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이 관계의 핵심이다. 네, 서로를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허물을 좀 덮어주고 죄를 가려주고 정죄 비판 업신여기고 막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고요. 요즘에 이런 뉴스를 보면 사람이 이게 말을 통해서 살인도 나는 경우가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살려고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거짓말로 그렇게 모함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백성은 성결하면서 특별히 진실해야 돼. 진실.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정직한 자, 진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교통하심이 있고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했으니까요. 정직하고 진실한, 정직과 진실한 그 마음이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부족한지 아는 마음이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닌 척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 로마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식하고 특별히 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런 오해와 또 정죄와 업신여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믿음이 강한 자가 나오는데 14장에
믿음이 강한 자는 신약 시대 예수님의 구속을 이룬 것을 알고 이렇게 그 구약 시대의 음식법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을 특별히 가리켜요. 네, 그네들은 제7일 토요 안식일 이제는 안 지켜도 되고 지금 주일 첫째 날 주일 안식일로 바뀌었으니까 주일 일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된다. 근데 이 믿음이 연약한 아직도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는 이들은 그래도 안식일이 거룩한 날인데 토요일 날 제 7일을 지켜야지 하면서 7일을 토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쪽발 갈라진 음식, 되새김질하는 음식, 비늘 있는 음식, 이런 음식들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다 폐해졌다, 괜찮다,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 그런 이들이 이제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 믿음이 약해서 구약시대에 얽매여 있는 자들을 향해서 업신여기는 거예요. 쟤네들 진짜 진리도 못 깨닫고 여전히 구약에 매여 있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구약에 매여 있는 그들은 그게 진짜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 진리에 묶여가지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는 그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 먹었다 쟤, 이렇게 하면서요.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 있다고 하면서 아무거나 먹는 저들을, 아무날이나 지키는 저들을 그렇게 정죄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들을 해석하는 그 일이 구원을 받는 핵심적인 진리가 아닌 이상에는 이 먹고 마시는 나를 지키는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받아주는 게. 이를테면 여기 본문은 날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7일 안식일과 첫째 날 주일 안식일을 말하는 거고요. 근데 음식에 관한 것은 당연히 그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은 아니에요. 우상의 제물과 피에 관한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상의 제물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에 분명히 음행과 목매달아 죽인 것과 그 다음에 뭐죠? 네, 음행과 목매달아 죽인 것, 네, 그 다음에 피하고, 네, 우상의 제물, 이 네 가지 것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가름을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실제적으로 우상의 제물은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 말씀, 죄송합니다. 10장의 말씀과 또 이렇게 우상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실제로 진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조차도 사실은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의해서 그것이 규제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사도행전 15장에서 말하는 핵심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이고요. 나머지는 부칙이었어요. 부칙. 이방인들 중에 기독인이 되는 이들에게 대해서 그 정도는 좀 제재해야, 그래야 신앙의 경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은 많은 이들이 살고 계시는 그 배경 속에 그 지역 가운데 우상의 제물이 사실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 이거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묻고 사먹을 수가 없는 사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나온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것이 통용되었기 때문에 묻지 않고 먹는 거예요, 그 음식을. 그래서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 뭔가 이상이 있고 그것을 먹어서 죄가 되면 당연히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어도 모르고 먹어도 죄가 되죠. 근데 모르고 먹어도 죄가 안 된다는 것은 그건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실제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그렇게 선포를 해야 돼요. 우상의 제물도 먹어도 된다.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교단은 그게 어렵습니다. 좀 우상의 제물 같은 거, 우상의 제물 먹는 것과 우상 숭배를 같이 보고, 예, 영적으로 해석하려면 같이 해석해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우상 제물 먹는 건 뭐라고 해석하죠? 우상을 섬김으로 이득을 보는 게 우상 제물을 먹는 거라고 해석하잖아요. 그리고 그건 맞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그것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어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 참 아주 조금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 우상의 제물은 사실 먹어도 되는 겁니다. 저는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지 말라고 가르쳐야 돼요. 사도행전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성경에 시대적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많은 교회에서는요, 실제로 우상 제물이 아닌 음식, 아닌 음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다 먹는 거예요, 그거를. 네. 만약에 그게 죄가 된다면 실제로 다 묻고 철저하게 구분 짓고 내가 만들어 먹고 그렇게 해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도 바울의 분명한 가르침은 그네들에게 그런 양심의 자유를 허락한 것입니다. 실제로 핵심적인 진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피는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뒤바뀌어 있는데,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되고 피는 먹어도 된다고 요즘에 가르쳐요. 개혁주의 교회에서도. 그거 잘못된 거예요. 피는 우상의 제물 차원이 아닙니다. 네, 피는 무슨 규례라 그랬죠, 제가? 창조규례. 그건 창세기에 이미 명령하신 거예요. 율법 받기 훨씬 전에요. 창조규례 뭐가 있었죠? 일부일처 가정 결혼규례, 그리고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규례, 또요 11조, 그거는 선악과를 내신 것, 그게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라는, 그게 바로 11조 규례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스덱에게 드렸던 바로 그 11조 말이죠. 11조 당연히 구약의 계명 율법 아니에요. 창조규례 11조. 또 있는 게 피에 관한 규례. 피는 생명이므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안식규례입니다. 안식도 반드시 일주일에 그 일곱째 날을 복 주셨고, 그것은 이제 일곱 번째 분깃, 그러니까 하나님이 7일을 일주일로 삼으셨는데 그 중에 한 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그게 첫째 주일 안식이든 제 일곱 번째 토요 안식일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날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이 그거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날을 정해야 된다. 각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제 7일 토요 안식일이 제 첫째 날 주일 안식일로 사람이 바꾸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게 해주셨어요. 히브리서 7장 4장 두 곳에 보면 하나님이 한 날을 정하셨다고, 옛 계명은 폐했다고 하셨던 부분이 바로 그거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 하나님이 말씀 주신 날, 사도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예배 드렸던 날, 네, 이런 한 8가지, 7가지의 중요한 증거가 제 7일 토요 안식일에서 제 첫째 날 주일 안식일로 변하게 되는, 네, 여러분, 그래서 주일 안식일을 잘 지키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명하신 아주 고유한 도덕적인 영속하는 법인 거예요. 사실 거기에 우상의 제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은 그런 규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네. 당연히 음식법에 의해서 폐해진 건 더욱더 아니에요. 신약의 초대교회의 한계를 통해서 그것이 허용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나요? 안 먹어야 하나요? 안 먹어야 해요. 그런데 먹어도 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드시면 안 되고요.
내 양심을 위해서도 드시면 안 되고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먹어도 괜찮다, 거리 끼지 않으면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상의 제물 뭐 이렇게 있어도 먹어도 된다, 먹는 거 다 폐해졌으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초대교회의 시대적 한계와 또 사도행전 15장의 그 말씀에 의해서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먹는, 자, 그래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먹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업신여기면 안 돼요. 우상의 제물 먹지 않는 사람들은요, 정죄하고 비판하면 안 돼요. 오늘 음식은 우상의 제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 우상의 제물을, 이 말씀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석해서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상의 제물 문제 때문에 우리 교단을 나간 목사님들이 많아요. 쫓겨났죠.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된다고 가르치는 바람에. 제가 그런 분들 중에 두 분이나 잘 아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실제로 우상의 제물 먹어야 된다고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먹어야 된다고. 먹지 않아야 되는데 먹어도 죄가 안 된다라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교단은 정죄를 한 거죠. 이건 사실 정죄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건 잘못한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나간 정말 좋은 보수적인 좋은 목사님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분들의 양심은 성경을 읽어보면 우상의 제물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죄된 게 아닌데, 만약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죄라면 모르고 먹어도 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렇게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한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먹으면 죄된다고 가르치니, 정신은 이해하겠지만 나도 안 먹고 나도 먹지 말라고 가르치긴 하겠지만 성경은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죄가 아니다고 말을 해야지, 성경이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사실 이 프리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이런 고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단의 노선이 중요하고요. 교단의 노선이 중요한데 그 노선이 이를테면 성경을 넘어선 정죄가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도리어 우리는 이 시대에 피 먹지 않는 것을 강조해야 하고, 우상의 제물도 당연히 먹지 말라고 교훈하는 게 맞아요. 우상의 제물 먹어서 이로운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먹는 것이 죄되다, 정죄하고 교단을 나가게 하고 그 사람을 무슨 이단 보듯이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점진적으로 그것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 거리끼게 하지 마라, 넘어지게 하지 마라. 에? 많이 깨달은 사람,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도 업신여기지 말고, 그거 못 깨달아가지고 한계에 있으면서 그것만이 진짜인 줄 알고 정죄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균형 잡힌 신앙으로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은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뒤에 이제 15장 할 건데 1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야 해요. 그런 말씀들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더라도 그거 구원받는데 문제가, 절대적인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해서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막 쫓아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돼야죠. 연약한 것 보듬어 주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런 부분이 맞나 틀리나를 좀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이 열려야죠. 이를테면 우상의 점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거를 성경적으로 열어놓고 토론하고 권위 있는 학자들과 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받아들여서 그 부분이 뭐가 진짜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제가 마음에 한이 맺혀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13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4절 이후부터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소자 하나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소자 하나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예, 연자맷돌을 목에 메우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훨씬 낫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코 실족해하는 일이 없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15절? 왜 그렇게 됩니까? 왜 형제들이 거리끼게 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방해받고 그러나요? 왜요?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사랑으로 구원받는 데에 관계된 진리가 아니라면 일단은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은 해야 되겠지만 계속 기라고 주장하면 알았다, 일단 연구해보자 하면서 함께 가야죠. 정죄하고 비판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구해보고 진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궁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요, 우리 요절이죠.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언제 했었죠? 우리 달력 한번 봐주세요. 몇 월 달인가요, 이거? 네, 3월. 우리 장로님은 여기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언제 말씀, 뭐 제목하고 막. 3월 3일 날, 우리 3월 첫째 주일 날 한 말씀이 우리 달력, 3월 달 달력이 있었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당연히 성령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야죠. 여러분, 이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쨌든 이 믿음을 써서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예요. 23절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사실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 고린도전서 8장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죄를 짓는다 그랬는데 다른 큰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양심을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하는 거. 양심이, 물론 강한 양심을 가진 자도 약한 자들에게 정죄받아서 상하기도 합니다. 강한 믿음이 있어도. 강한 믿음을 가지고, 강한 양심을 가지고 당연히 약한 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더욱더 상처를 받기 쉽죠.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양심에 상처를 주게 하는 일을 하면,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 사람에게 그냥 조금 그랬지,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여러분, 그 자체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주일 지키는 거는, 우상제물 먹는 거는, 11조 안 하는 거는, 그런 거는 되게 아주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이런 말씀, 양심 상하게 해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다.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은 너무나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반대로 됐습니다. 진짜 이런 말씀들에 주의하고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낼 때, 그럴 때 실제로 우리가 주장하는 우상의 제물 문제, 주의를 잘 지키는 문제,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참된 신앙인의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서를 좀 반대로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 평강의 나라, 이 나라가 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형제와 관계가 바로 돼야 돼요.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제물을 드리러 왔다가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요? 제단 앞에 예물을 내려놓고 그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 신앙을, 오늘 제목은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이 말씀을 가지시고 한 주간도 우리에게 속한 관계된 모든 이들과 화평을 도모하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는 이런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음식을 먹는 문제로 인하여 막히지 않도록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또한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받으며 용서하고 품어주며 허물을 덮어주고 죄악을 가려주며 연약한 것을 돕고 인정하며 그렇게 하나 되어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갈 수 있는 한몸된 지체로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이 받는 원리, 세워나가는 원리, 덕과 유익을 우선순위하는 이 원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철이고 또한 휴가철을 맞아서 이렇게 건강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